요셉 퀘이보라는 체코슬라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이 되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원으로 나가서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오후에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3시간에 걸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매우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런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왕복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수고, 그리고 하루 종일의 시간을 다 쏟아붓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고귀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사무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의자에 앉은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이 교회가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앉은 회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그는 그 낯선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서 출입구 앞에 서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교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 남자가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끝까지 그 남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골든 목사님은 예배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인상착의를 가진 30세 정도의 그런 남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내위원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누군지 알았다는 듯이 무릎을 치면서 그 사람이요, 알다 마다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깜짝 놀랐는데 놀라서 깨었더니 꿈이었습니다. 골든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예배당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꿈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은, 그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 베푸심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에서는 이 고귀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라라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시편 95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더욱 든든하게 다져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오라고 부릅니다. 굽혀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굽혀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그렇죠?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하와도 만드시고 두 사람을 통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심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도 후손이 번성하게 하셨으니까 그 후손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모든 것은 주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의 생명이 조성되어질 때, 시편에서나 또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지으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빚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창조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는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진이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겪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피값, 피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다시 산 존재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내 생명을 피해 값주고 사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불살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80년대 말 구소련 체제에 있을 때 소련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한 비밀 예배처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예배처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지 못합니다만은 좀 몇십 명이 모여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울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더래요.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데 단 몇 명뿐인 성가대의 송영도, 성가대원들이 울음 때문에 제대로 찬송을 하지 못하고 회중이 찬송을 하는데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나 마찬가지였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의 비밀경찰 KGB에 붙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나도 붙잡혀가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감격이 경쳐서 마음의 감동이 더욱더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감격해서 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갈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초소로 찾아온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 예배를 이 예배가 나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감사와 집중력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우리에겐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마음의 집중력을 한 번 더 깊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데 빼뜨려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각해가지고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예배라는데 예배에 집중력을 잃고 산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긴장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된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래는 어느 도시 예배초에 있었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생명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똑같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물론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명도 지으셨고 영적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육적 생명도 지으셨고 영적 생명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기만 하고 내팽겨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빚어주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며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6절에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함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가르침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시편 23편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목자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까지 새롭게 빚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살고 있는 성도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온 후에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아름답고 온화한 성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집 안에 유리상자가 있고 그 안에 2개의 예쁜 꽃병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진열되어 있었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얼마에 판매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 2개의 꽃병만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싸우기 일쑤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연히 길가에 쓰레기 더미가 있고 그 쓰레기 더미에 흙 한 무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거겠지요. 그걸 가져와 반죽을 해서 빚은 것이, 그래서 만든 것이 이 꽃병입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어 버려진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흙덩어리를 가지고 예쁜 꽃병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더기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며 양육하고 계신다면서 기쁨의 겨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만큼의 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은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난 돌멩이 같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고집세고 그런 좌충우돌 문제 많이 만들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지금 그래도 우리의 얼굴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디 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감사의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더욱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신실하고 충실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읽지 않았던 95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9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즐거이 외치면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쳐 외치며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토대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면 나의 구원은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즐겁게 예배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노래한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흔들림이 있는가 하면 잠시 흔들릴 뿐 내 인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작고 또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흔들림들도 있지요. 반석이 없이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면 아무리 강한 충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작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말 뿐입니다. 여기 시편 62편은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잠시 흔들렸을 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석에 서서 아름답게 승리의 행보를 계속해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안전하다, 평화롭다, 안심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나간 세기에 영국의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했다라는 것은 집안 형편이 어떠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신세 한탄과 또 학교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이 가득 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16살이 되던 해의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그마한 교회를 보고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찬송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난 후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똑같은 목공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마음과 일하는 태도가 그에게 형성됐습니다.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면서 마침내 그가 원하던 대로 작은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는 일종의 중소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이루어가면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되면 마음이 짓눌리기도 하고 그러면 늘 가구점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그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바위 언덕에 올라 기도를 드린 후에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 전경을 바라보다가 그는 다시 바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리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즉시 종이와 펜을 들고 한편에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에 그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구점 경영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77세의 일기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날도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그래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모트 목사님은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굳건한 반석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트의 반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기도 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시며 나로 늘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기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쉽게 대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신경 쓸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저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반석처럼 우리를 받쳐주셔서 든든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늘 예배하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창조하게 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니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귀엽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결단과 그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든든히 무장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체를 조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